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모든 민족의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온 땅의 유일한 왕으로 드러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높임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높아질 것이고 안전한 도시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저주나 파괴가 없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또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서 심각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대적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결국 유다는 승리하여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누군지를 알고, 여기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둘로 갈라져요. 자, 그들이 올라와 어디로 올라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 와서 절기마다, 그러니까 매년 올라와서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뭘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거든요. 이러한 감사의 은혜를 매년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다 이거예요. 자, 그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육적인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의지인 거거든요.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자, 애굽이 거론이 되었어요. 자,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도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애굽에도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 애굽에게 똑같이 내리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왜 애굽 족속이 거론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애굽 족속은 비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크게 신경을 쓰는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나일강조차도 싹 마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재앙, 거부할 수 없는 재앙. 그러니까 애굽 족속도 똑같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일강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동일하게 벌을 받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날에는 우리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계속 그날 이 종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20절 21절이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말인데,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들, 말 방울은 말의 단은 그냥 장식품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가방에다가 이렇게 액세서리 달고 다니는 것처럼 인형.
말 방울도 그런 겁니다. 그런 그냥 액세서리, 평범한 액세서리예요. 근데 그 액세서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자, 여러분, 제단 앞에 있는 그 솥과 또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솥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자, 그 주발은 제사 드릴 때 피를 담거나 성전에서 특별히 사용하는 거룩한 기물입니다. 그러나 솥은 일반적으로 음식을 삶거나 준비할 때 쓰는 평범한 주방 도구예요. 그런데 그 주방 도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범한 것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있었는데 평범한 것들이 거룩한 것과 일반이 될 거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건 원래 거룩한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것을 거룩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거룩한 물건들도 여호와의 성결 또 여호와의 성물 이렇게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된다 이거야. 일상이 예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모든 물건이 거룩해진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도구로 다 사용이 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얘기는 모든 삶이 예배다. 그날에는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게 될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거룩한 물건, 거룩하지 않은 물건, 이제는 그런 구분 없는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모든 물건들이 다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면서 이 스가랴서를 마무리하는데 이 마무리의 마지막이 하나 더 있죠.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모두 다가 뭐가 된다? 예배자가 된다 이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없다. 다 심판받고 오직 이날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만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서는 해피엔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는 민족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성전의 그릇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룩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처럼 거룩해질 것이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더럽히는 존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